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순위를 매기거나 제일 뛰어난 것들을 꼽을 때 네 가지를 꼽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싸가지가 아니고 그냥 네 가지요. 가령 예를 들면 전쟁사에는 세계 4대 해전이 있죠. 중국에서는 뛰어난 장수를 꼽을 때 4대 금강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월드컵도 4강에 들면 엄청난 성과죠. 홍콩 영화계에서 가장 뛰어났던 스타 배우들을 일컫는 표현도 홍콩 4대 천왕이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어른들 중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각을 맞추는 게 통례인데, 영향력이 가장 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셌던 종교를 꼽으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 4대 종교입니다. 왜 힌두교냐고요? 인도 인구가 많잖아요.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꼽으면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등 4대 성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감히 몇 대 운운하며 비교하듯이 꼽는 것도 무엄하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성도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전 세계인들의 시각에서도 예수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네 분 중 하나,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빛났던 네 종교 중 하나로 여겨졌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채도는 일입니다. 4대 성인 각자가 인류의 사상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폈고, 4대 종교 모두가 각자 교리를 펼치며 할 일들을 했겠지만, 여타의 다른 성인들과 종교들이 감히 해내지 못하고 답을 주지 못했던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했어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쩌면 가장 악랄했던 것이 석가모니일 수도 있는데,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에게 가족을 한 번도 잃지 않은 집을 찾아가서 쌀을 좀 얻어오라고 미션을 주는 일화가 있어요. 여인이 집집마다 다녀보지만 한 번도 가족의 초상을 치러본 적 없는 집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끝내 빈손으로 돌아오자 그런 여인에게 죽음이란 그렇게 누구나 당연히 겪는 일이다라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데, 제가 위인전에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좀 빡쳤거든. 자식 잃고 슬퍼하는 엄마한테 똥개 훈련을 시키고는 그딴 소리나 하냐. 어린 마음에도 기가 막혔습니다. 성불인이 윤회니 하는 불교와 석가모니, 인의 예지를 가리킨 유교와 공자, 철학과 지성을 가르쳤던 소크라테스, 업보와 환생을 가르친 힌두교, 덧붙여 이슬람까지 모두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무신통이었어요. 교조들 본인들조차, 이거 교주가 아니라 교조, 그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그 본인들조차도 평범한 인간처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명쾌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과 그 보혈의 은총을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실이자 진리임이 단순한 말과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로서 입증된 것입니다. 신이 어찌 인간을 사랑하고 이해하겠냐, 지가 인간 돼봤냐 하겠지만, 세상 모든 신들 중 인간이 되어봤던 유일한 신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믿는 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는 어느 종교에나 있는 일이지만, 신이 자신을 믿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 순교는, 역순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습니다. 또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부활로서 인정하셨으니,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 외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며 오직 주님만이 참신, 참구세주,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심을 기꺼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기독교 신앙은 보혈로 시작해 부활로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 모든 것은 역사적 진실이자 명확한 팩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은 세계 역사학계에서 1차 역사 사료로 인정받고 있으며, 불신자들이 뭐라고 시비를 걸든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할 때는 무조건 성경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학계의 입장이, 공적 입장이 그래요. 또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명시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며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의 회심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부활에 대해 역사적 증거가 없다느니 운운하는 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무식하고 역사에 대해 좆도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떤 증거를 갖다 줘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설득할 가치가 없어요. 뭘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은 구원받을 예정 자체가 없는 자들일 뿐이고, 그런 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여러분의 믿음이나 소양이 부족한 게 아니니 혹여나 불필요한 실족을 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이벤트이거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기적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 된 이유는 첫 인간인 아담이 저지른 죄로 인해 그 후손들이 원초적으로 지게 된 원죄 때문인데, 한 인간의 범죄가 모든 인간의 원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택함 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요. 택함 받은 사람도 이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이것을 사함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짐승제물에게 죄를 전가하여 우리 대신 제물을 희생시켰는데, 문제는 짐승제물의 피는 잉크 대신에 오징어 먹물로 글씨를 쓴 것처럼 불완전해요. 오징어 먹물 한 3-4개월 지나면 증발해서 날아가요. 그렇게 효력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계속 그래야만 갱신이 되는 거라고요. 이러한 족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준 마침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한 인간의 죄가 모든 인간의 원죄로 이어졌듯이 예수님께서 범죄한 첫 아담을 대체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속죄를 하셨고 부활하셨기에 한 인간의 속죄함과 부활이 택하신 모든 인간의 속죄와 부활로 이어진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한 속죄 제물이자 희생이에요. 그것으로 짐승 제사를 대신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죄를 전가받고 희생됨으로써 제사 드린 자의 죄를 사한 후 다시 살아나셨기에 제물의 속죄 효과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상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전 제물들은 속죄를 한 후에 그 제물이 죽었잖아요. 속죄 효과가 끝나면 다시 다른 제물을 희생시켜야 했지만, 예수님은 속죄하신 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의 효과가 영원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고, 둘째 아담으로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의 권세를 영원히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먼저 부활의 샘플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몸이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향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로써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 영원한 새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몸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어도 부활할 우리, 살아서 휴거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 모든 약속을 받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그 자체가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이자 증거이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의 모든 날들을 기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며 고단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진짜 삶은 본향 천국에서 펼쳐질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인턴 실습 중이기에 장차 다가올 영광과 기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행복을 위해 지금의 인생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받아들일 가치가 있어요. 어떤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온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한껏 비웃으며 정말 꽉 날려주면서 저 천국을 향해 날아갈 테니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로서 약속받은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